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일기로 읽는 시간 페이지 284페이지서부터 시작합니다. 1961년 3월 22일 성요셉 대축일. 비가 계속 내렸다. 어제 오후에 잠시 비가 그쳤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가르멜의 성 마리아 은수자의 집에서 수련자들에게 강의를 했다. 즐겁고 평화로웠다. 빛과 평화의 새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졌다. 비록 이 두 가지 다 수련원에도 있지만 십자가의 성 요한 신부님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수도회의 결점을 따지려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응어리를 덜게 되리라고 말했다. 미사 후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모든 관심은 실제하지 않으며 불충분하다. 일시적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떠나고 헤아릴 수 없고 근원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그분께, 사랑이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침묵이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분, 모든 것인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는 것은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며 끝없는 영혼의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이다. 길이요 목적이신 그분께 다다르기 위한 길에서 그분께 순명하는 것이다. 1961년 3월 24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존 우 박사한테서 멋진 편지가 왔다. 장자의 발췌를 도와달라는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편지는 매우 겸손하면서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 중국의 유산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하기를 갈구하는 진실한 어떤 것, 지혜가 장터에서 외친다라는 책을 다루고 있음을 느낀다. 장자와 같은 고전에 담긴 지혜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느님 앞에 솔직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존 우 박사는 매우 흥미있는 지평을 열어주는 공자와 도가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전한다. 비록 내가 처음에 바란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장자를 읽으면서 무엇을 얻거나 이루고자 한다면 모순이다. 지혜가 이끌어 줄 것이다. 도는 스스로에 대해 안다. 도는 이미 이루었다. 일견 가장자리까지 가득 찬 수원지를 보았다. 우리는 물을 떠 마시기만 하면 된다. 1961년 3월 28일 성주간 화요일. 나의 내면에는 불분명하고 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다시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애매모호함을 보며 놀라야 하는가? 수도원 내부에서도 관상에 대한 꽤 심각한 모호함이 있다. 전혀 반대되는 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에 매우 차분하게 언제나 그렇게 한다. 관상에 대한 이상만을 마음에 지닌 채 그냥 존재하는 것, 곧 생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려는 잠재적 행동주의에 따라 무엇이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식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특이한 문제다. 우리가 우리의 이상과 완전히 상반되는 세상에서 왔지만 사실은 정말로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우리 안에 이끌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세상과의 단절은 더욱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폭풍으로 하늘을 치려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내적 모순을 정당화하려는 폭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환상이다. 1961년 4월 2일 예수 부활 대축일. 화창하고 밝고 찬란한 날이다. 오랫동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을 지낸 기억이 없다. 대축일 전야미사는 대단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모든 것에 빛나는 광희가 흐르고 있었다. 성금요일 아침도 그랬다. 비가 억수같이 내렸고 나는 은수자의 집에 머물렀다. 어제는 노리치의 줄리안에 대한 책을 조금 읽었고 오늘은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의 아가서에 대한 강론집을 읽기 시작했다. 실버너스 신부가 의사에게 갔다. 시내에서 신문을 가져왔는데 켄터키의 산속에 사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강부였던 그는 13년 동안 은수자로 살고 있다고 한다. 굴뚝도 없는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개와 함께 사는데 낡은 자동차 의자를 침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때문이라고 했다. 진정 또 한 사람의 사막의 교부인가? 그가 왜 그렇게 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961년 4월 15일 폭풍우가 친다. 은수자의 집에 앉아 있다. 이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흰 뱀처럼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이더니 이내 사라진다. 계곡은 우윳빛처럼 하얀 비 안개로 덮여 있다. 언덕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천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귓전을 때린다. 지붕 처마에서 빗줄기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풀들이 비를 맞아 2배는 더 푸르다. 잘 알려지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1961년 4월 23일 부활제 3주일. 나는 이렇게 신비스럽고 깊은 주일을 사랑한다. 화답송은 천상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고 복음은 아무도 너한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에 대한 내용이다. 21년 전 아바나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보낸 부활제 3주일이 기억난다. 그 해는 4월 29일이었다. 1961년 5월 7일 부활제 5주일. 밤기도에 있는 성 암브로시오의 말. 모두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 부활은 우리의 몫이다. 생명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러나 일으켜졌으나 그것을 바라지 않는 것.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인간이 부활하지 않고 덧없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모순을 사는 것이다.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그칠 줄 모르고 밤새 내린다. 계속 폭우가 쏟아진다. 홍수가 난 것처럼 물이 넘친다. 지하실 물이 넘쳐 세면실로 흘러든다. 북서쪽에서 넘친 물에 수려는 정원이 잠겼다. 하루만 더 비가 내리면 모든 벽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계곡의 물소리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린다. 내가 좋아하는 선 달력에 있는 하이쿠다. 내 사랑은 난초 향기, 흐르는 물소리. (1961년 5월 16일) 오늘은 영국의 여름처럼 서늘하고 흐리다. 은수자의 집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나무도 잎이 우거지기 시작했다. 가끔 부드러운 햇살이 스친다. 경당한 삼나무 십자가 너머 햇빛이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무 그늘진 냇가에 자갈길이 이어지고 들을 가로지른 길이 있고 별로 맑지 않은 도랑과 그 너머 언덕 아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도원이 있다. 길이나 하수도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마틴 루터 킹의 책을 읽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불복종 운동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이다. 그의 행동뿐 아니라 영적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확실히 그는 우리 시대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1961년 5월 20일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에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푸른 하늘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밝은 빛, 맑은 공기가 당신을 찬미합니다. 딱따구리가 딱딱 나무를 쪼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황소가 음매에 울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황소가 노는 저편에서 메추라기가 휘파람을 불며 당신을 찬미합니다. 아버지, 저도 제 형제인 피조물과 함께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 아침 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어둠과 슬픔과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은 제 탓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 슬픔의 뿌리는 제 의지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뉘우칩니다. 제 죄에도 당신은 저를 위한 친구들의 기도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아버지 앞 은수자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저를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당신이 제 사랑과 신뢰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당신의 친구가 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 아드님의 영이십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빛과 지혜, 헤아림과 감사, 가난과 찬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신 친구들의 말을 통해 당신의 친구 되는 법을 배우렵니다. 여기서 제게 당신 아들로 보내주신 이들의 친구가 되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제가 여기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한 제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을 지니며 여기에 있는 것으로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 청하오니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진리와 비폭력, 인내와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받는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과 일치하며 당신 영광을 위해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1961년 5월 30일) 성녀 요한나 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밤 기도를 마친 후 새벽에 은수자의 집에 다녀올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 해뜰 무렵 그곳에 갔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마 당시 읽고 있던 책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지 싶다. 하지만 그 책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다시 이곳에 왔다. 여기서 하루를 보내려 한다. 운동도 하려고 한다. 새벽 4시에 왔다. 넬리 언덕 너머로 보름달이 떠있다. 어슴푸레하지만 윤곽은 뚜렷하다. 풀은 젖어 있고 옅은 안개가 끼어 있다. 숲에 오르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지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소외양간을 지나면 자갈이 깔린 오르막이 나오고 곱게 뻗은 큰 상수리 나무와 히코리 나무가 울창한 작은 숲을 지나면 다시 소나무 우거진 언덕 너머 오두막에 이른다. 해가 떠오른다. 소나무와 삼나무에 가려진 은수자의 집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른다. 삼나무 사이로 해가 화염을 토하듯 붉게 타오르는 것을 바라본다.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숲이 불타는 것 같다. 울창한 소나무 가지 사이로 장엄하고 부드러운 빛이 앞방 창문을 비추고 있다. 대미사후 계곡이 아침 햇살과 새들의 노랫소리로 빛난다. 순간순간 이곳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내게는 무척 소중하다. 이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를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내 영성 생활의 최우선에 두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형식적으로 바치는 성모 일도에서 잃어버린 영성 생활을 되찾는 시간이다. 실제로 밤과 낮 사이에는 변화가 없다. 1961년 5월 31일 오늘 다시 일출을 보았다. 장엄하고 성스러웠다. 기도와 찬미를 드리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었다. 내가 백일 수 없다고 한 말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바라보며 찬미 드린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일출이 얼마나 장엄한지는 잘 모른다. 그들이 속한 사회,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경탄하고 찬미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해가 떠오르거나 지는 일이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식하고 체험하는 것의 시급함과 중요성. 이는 인간이나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것이고
인간 사회에는 심지어 수도원에도 감추어진 것이다. 나는 이 첫 번째 중요한 것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가 먼저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내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이는 명백히 모든 이의 일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아무도 파견되지 않을 때 그릇된 사명은 덧없다. 소리쳐도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두려움으로 소리를 지르는 이들, 코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몰라 아우성치는 이들의 온갖 보편적 부르짖음. 1961년 6월 6일 이집트의 대베사리온 축일 동방정교회.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전인 지난 수요일 오후에 장마리 르클레르 신부가 와서 3일간 머물렀다. 강의도 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는 내가 비관론자이며 너무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겉으로는 정중히 일치를 이루는 것 같지만 밑바탕에는 반대와 불신이 깔려 있다. 그는 내 글을 받아들이면서도 언제나 유보 조항을 다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순수한 아마추어 신학자이고 전문가들은 아마추어가 설치는 것을 보면 몹시 불편해한다. 그는 고독 속의 명상과 같은 책에는 호의를 갖고 있지만 요나의 표징과 같은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요나의 표징은 유럽 사람들 대부분, 특히 유럽 수도자들한테는 분명히 껄끄러운 책이다. 그는 일기처럼 개인적인 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진리의 산길 같은 책은 괜찮단다. 나는 진리의 산길은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오류도 많은 어리석은 시도임을 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할 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책을 썼다는 게 창피하다. 어리석은 교훈주의에 빠졌던 것이다. 비교적 내용이 괜찮은 책은 반드시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책들이다. 7층 산의 대부분, 요나의 표징, 고독에 대한 책들, 특히 논쟁 중인 문제에서 다른 내용, 여러 편의 시, 명상의 시, Seed of Contemplation, 와 새로운 시, New Seeds, 침묵의 삶, The Silent Life 등이다. 어쩌면 아무도 섬이 아니다. No Man is on Iceland의 몇 쪽, 세속 일기의 상당 부분과 최근에 쓴 책들, 특히 타이탄의 행동도 포함될 것이다. Behavior of Titans.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것들과 중국 책에 대한 사고는 아마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자신의 어리석은 덫에 걸려 꼼짝 못했던 일이다. 내가 가톨릭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물론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고 내 선한 의지를 보고 칭찬한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선한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내가 편안하려고 다람쥐가 눈 깜짝할 새 현관을 지나듯 잽싸게 행동한다. 네, 페이지 294페이지까지였습니다. 이 페이지를 읽는 동안 제 가슴 속에 뭔가 쿵 하고 때리는 귀절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에 있었던 일기입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경탄하고 찬미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해가 떠오르거나 지는 일이 없다. 많은 사람이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일출이 얼마나 장엄한지는 잘 모른다. 그들이 속한 사회,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경탄하고 찬미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해가 떠오르거나 지는 일이 없다. 이 기절이 정말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한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295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